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만나고 엉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하셨사오니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마지막에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이 당하고 있는 시험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 몇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그리고 우리 전체 공동체적인 시험,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실과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어제 저녁에 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현실, 성적인 가치관에 그릇된 가치관을 교육받는 현실,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그 일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성적인 타락의 그 여파가 지금 교회들에도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나다니시면서 길을 다니시면서 보게 되는 무슨 연합감리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교회들이 지금 동성애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이것이 촉발됐는데요. 사실 그 전부터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 왔지만 그것을 이제 지지하자 그리고 반대한다 하는 이 찬반 투표가 한인연합감리교회들에게도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교단에 그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투표를 하면서 교단 자체는 이미 넘어갔고 개교회가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것을 두고 투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인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LA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하나가 찬성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 투표 결과에 그 소식을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께로부터 듣고 자기는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교회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곳에서 롯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지 피부로 느끼실지 모르실지도 모르지만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정말로 가까이 왔구나 피부로 느낀다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LA에는 남자 둘 여자 하나 또는 여자 둘 남자 하나 이렇게 셋이서 집을 얻어서 생활하는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사는지 입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모일 것입니다. 저들은 금요일 밤에 파티를 벌이고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롯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들이 그러게 하거나 말았거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롯처럼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날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가 이 점에서 각성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미 들어온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부유하고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디보다도 크게 발전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처럼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인간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자신들을 계속해서 맡겼습니다. 자꾸 타락하는 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음란함과 퇴폐한 그런 문화들이 극에 달했습니다.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나 그쪽으로 관련된 어떤 잘못된 그런 모습, 그런 행위들을 소돔이라고 명칭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돔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소돔이라고 불렀습니다. 칭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과 죄악은 하루아침에 그냥 잠시 있다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긴 세월 오랫동안 그렇게 이루어진 문화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온 탓에 이것이 죄다라는 감각조차도 전부 다 상실한 채 도시 전체가 타락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만연한 그것이 당연한 그런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을 에워싼 것이죠. 천사들이 와 있는 집을 둘러싼 것입니다.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9절의 끝에 보면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때려 부숴가면서 천사들을 끄집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는데요, 눈이 멀어서도 문을 찾으려고 덤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온 천사들을 어떻게 해보려고요? 노소를 막론하고 대소를 막론하고 너무나 극도로 변태적인 이상한 그런 상태에 저들이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 그런 모습으로 저들이 있는 것이죠. 롯의 모습도 참 딱하지 않습니까?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을 내주겠다. 저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롯의 모습도 참 딱한데요. 그런데 저들의 받은 반응은 여자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필요 없다. 비뚤어진 정욕을 추구하느라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짐승 같은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문을 에워싸고 문을 찾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천사들이 저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눈이 멀었으면 어이쿠 큰일 났다, 눈이 안 보인다, 두려운 마음, 송구한 마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 안 보이는 것 상관없이 문을 찾으려고 헤맸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눈은 멀었을지언정 비뚤어진 내 정욕은 풀고야 말겠다. 비정상적이고 무서운 죄악된 저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만연한 음란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땅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미 소돔이라는 이 땅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그 딸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예비 사이까지 두고 있는 그 정도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롯은 그런 소돔에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을 전하고자 하지 않았고 거기서 나오는 부를 나누어 가지려는 일에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롯이 살았을 때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때는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하나도 가져나오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몸만 겨우 빠져나오게 되는, 몸만 겨우 살아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전하기보다는 거기서 나는 부유함을 나눠 갖기를 원했고 누리기를 원했고, 그런 결과 그는 믿어서 살기는 했지만, 살아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로 살아나긴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불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지금의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롯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세우는 일이 왜 멸망하는 이유가 됩니까? 예수님은 왜 그것이 망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실 때 저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먹고 죄를 짓기 위해서 마시고 죄를 짓기 위해서 사고 죄를 짓기 위해서 팔고 죄를 짓기 위해서 집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세가 마치 이러한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느냐? 죄를 짓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느냐? 죄를 짓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집을 짓느냐? 죄를 짓기 위해서.
풍요롭고 윤택하게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거기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확실한 증거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죄를 더 크게 짓는 장소로 자기들의 도시를 확장시키고 세워갔습니다. 소돔만 그렇습니까? 말세도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곳이 어쩌면 가장 말세와 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곳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곳으로 손꼽히지 않겠습니까? 손에 꼽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소식들,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그런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현실들을 판단해 볼 때 우리는 롯과 같이 생존의 기로에 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신다고 하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몰랐다면 모를까, 들었다면 기도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롯과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소돔에서 살면서 롯은 그 마음의 심령에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은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심령이 상한 것 말고는 그 땅에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뭔가 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일을 이룬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상했는데 상한 마음은 상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고 현실에 끌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의 남자들을 예비 사위로 정해 두고 살았습니다. 그 아내도 그 딸들도 온전하게 신앙으로 이끄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풍족한 땅에 그대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마를 시키기보다는 가마를 받았습니다. 양심은 무디어져 갔을 것입니다. 롯이 의로워서 건짐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건짐을 받은 것이고, 완전히 그가 부패하여 그도 마땅히 멸망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롯의 때를 살아갈 때에, 이 음란한 도시를 살아갈 때에 우리도 성도로서 이런 불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기도했죠. 10명까지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10명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숫자 10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부장, 이스라엘 조직이죠. 10부장부터 10부터 시작하죠. 군대도 10명이 한 분대 아닙니까? 분대라고 해서 최소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악해도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 그래도 있다. 물론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교회의 구실을 할 만한, 등불을 지켜들 만한 그런 구실을 할 만한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10명 그러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10명도 없구나. 그러면 그 밑으로 구해봤자 될 일이 아니구나. 그 생각으로 기도를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 현실을 살아갈 때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롯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될 것을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확실한 증거를 가진 교회로서 공동체성을 공교하게 다지고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증거를 상실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점점 복음의 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연합감리교단, 한인교회들, 무슨 한인연합감리교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감리교는 그 비숍이라고 하죠. 감독, 교구 안에 있는 교회들 위에 있는 감독 목사가 있는데, 동성애자 감독을 세우고 재산의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서 찬성하는 신자들이 있고, 그렇게 찬성하도록 부추기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러면서 애써 우리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상실한 교회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배교의 물결이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알고 들었다라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나 자신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당해오는 시험들, 닥쳐오는 시험들도 두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사실 이것도 내 일 아닙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롯과 같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자기 아내도 자기 두 딸들도 사위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거를 내지 못한 것이죠. 믿는 롯이 있어도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증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걸렸어도, 교회라는 간판은 붙었어도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배교의 현실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참된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교회가 있어야 그 사회가 유지됩니다. 옛날에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짓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찰서 10개 세워서 치안을 유지하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세워서 바른 양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회 유지에 더 큰 공헌이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땅에 살면서 부를 좀 더 나눠 가지겠다, 가마는 주지 못하고 점점 가마를 당하는 롯과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없는 교회로 존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 가보니까 말씀도 있고 성도들의 기도도 살아있고 교회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드러나 보이더라.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어두운 땅을 비치는 등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당하는 이 현실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롯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지 않음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근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할 것인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서 있어야 밀려오는 배교의 물결을 거슬러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